본 동산이 얼마나 멋지냐, 그것은 형용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 왕궁의 비밀을 하나만 딱 들여다보면 천년을 들여다봐도 좋고 만년을 들여다봐도 좋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생이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하면 큰 성경 쓰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활이라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많이 살면 100년을 살지만 그 100년을 지나고 보면 사실 뭡니까?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영계는 뭡니까? 그것은 영원히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거기서 뭡니까? 존재하는 것이 영계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그 삶은 뭡니까?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근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육신 생활은 뭡니까? 바로 시공을 우리는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를 보는데 다른 데 가서 또 일을 할 수 없죠. 그렇죠? 한 가지 일뿐이 못합니다. 그 시공을 초월할 수 없는 것이 육신의 삶이죠. 근데 영계는 뭡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세계죠. 그래서 뭡니까? 내가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도 있고, 그것이 뭡니까? 마음의 세계죠. 우리가 비록 몸은 여기에 있더라도 뭡니까? 생각이 뭡니까? 집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뭡니까? 또는 지금 현재 친구를 만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항상 다른데 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이 뭡니까? 영계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그러한 세계가 영계입니다. 그 영계는 영원한 참사랑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계의 본질은 뭐냐? 영계에 가면 호흡을 참사랑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사랑, 사랑의 자극을 우리가 육신을 써보니까 사랑을 경험하면 항상 기쁘죠. 마음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사랑을 느끼면 그와 같이 영계는 뭡니까?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하다는 거죠. 얘기하면 영계의 본질이 참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 참사랑이 충만한 그런 합참 세계다. 그것이 영계입니다. 그 영계는 모든 것이 뭡니까? 존재한다는 거죠. 영원히 함께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빛을 통해 가지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인연의 세계는 자동적으로 이해되는 그런 심정의 세계입니다. 거기서는 말이 필요 없어요. 영계에서는 그 말이 우리가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가 말을 해야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안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저 사람이 미워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말이 뭡니까? 내 마음의 표현이죠. 육신 생활은. 근데 영계는 뭡니까? 말이 필요 없습니다. 딱 만나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는지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세계가 영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정을 통해서 보면 나와 상대적 관계 또는 주체적 관계를 갖게 되기 때문에 항상 뭡니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영계가 하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위치가 결정된다는 거죠. 영급이 높은 사람이 이 사람이 되고 영급이 낮은 사람이 뭡니까? 아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는 먼저 태어난 사람이 누구래요? 영계에서 먼저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김명수 집사님. 네? 영계에서 먼저 태어난 사람이 먼저 죽은 사람이 영계에서 먼저 태어난 것입니다. 예, 영계 죽음이 뭐냐? 영계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뭡니까? 살다가
먼저 죽은 사람이 먼저 태어나는 겁니다, 사실. 예. 그래서 연계는 누가 선배가 되느냐, 먼저 태어나느냐, 먼저 죽는 사람이 먼저 태어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누가 이 사람이 되느냐, 그거는 본질적으로 연계에서 틀립니다. 이 사람은 뭐죠? 누가 더 위에 있느냐, 낮에 있느냐, 먼저 죽느냐, 낮에 있느냐,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어. 그렇죠? 네, 저도 언젠가는 죽죠. 앞으로 20년 후에 될지 30년,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제가 딱 80살 될 때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데려가십시오. 80살 이상은 저는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 연계가 있는데 그것이 더 좋고 그것이 더 행복한 것이 있는데 왜 여기서 힘들게 삽니까? 그렇죠. 80이 넘으면 제가 생각했어요. 근데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80이 되면 여러 가지 기억력도 이게 퇴보될 것이고 육신적인 한계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빨리 80이 저는 그거예요. 내 생명에 하나님 제발 80 되면 저를 이 세상에 빨리 저 여기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 소망입니다. 예,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120살까지 산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200살까지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그겁니다. 소망. 왜냐? 저는 연계가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저도. 예, 저는 그걸 확실히 믿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80이 내 육신에 가장 좋은 그 시대가 아닌가. 예? 우리 공무사님은 70살에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모양이죠. 70, 그러세요? 그렇게 빨리 가고 싶으시는 분이죠? 우리 공무사님. 아, 그랬어요? 그래, 아무튼, 각자의 연계가 있다는 또 느끼고 생활한 사람은 우리 공무사한테 연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70살에 빨리 가고 싶죠. 빨리 가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이 미국에 안 나가서 미국에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강한. 우리 인간이 원래 타락하지 않았다면 연계를 보고 연계를 느끼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뭡니까? 우리를 봐요, 지금. 여기에도 뭐 우리 조상들이 와 있을지도 모르죠. 어제 우리 작은아버지 제사인데 제가 가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우리 작은아버지가 여기 와서 저 설교를 들을 수도 있어요. 저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작은아버지는 뭡니까? 저 설교를 아마 듣기 위해서 여기 왔을 겁니다. 왜냐? 저 가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답으로 분명히 요 앞에 앉아서 계시는데 나는 보지 못하죠. 근데 우리 장아버지는 내 설교를 듣고 나를 보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어떠나 저 세계는 이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뭐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저 세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데서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는 느끼지만 공기는 어때요? 여러분 공기를 보고 숨을 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코를 느껴서 보니까 문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하니까 공기가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눈은 안 보여요. 그렇죠? 또 이 안에 뭡니까? 전파가 있어요. 근데 전파는 우리 육신의 오간으로서는 절대 느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뭡니까? 이 육신의 오간으로서 못 느끼는 것이 연계라는 거죠. 연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적인 오간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 연계의 실상을 보지 못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그 영린을 봤다고 또 연계도 보였다고 환상을 봤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정보가 있어요. 또 뭡니까? 제가 책 제목은 잊었지만 그 연계에 죽어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책을 낸 책도 있어. 유명한 책인데 제가 잊어먹었습니다. 그 제목의 책 이름을.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상원 원장님이 연계해서 메시지를 보내줬죠. 그렇죠? 우리는 다 그걸 갖고 훈독했어요. 그렇죠? 예, 연계가 어떻다. 다니면서 누굴 만나고 뭘 어떻게 하고 어떤 생활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분석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계에 가게 되면 참사랑의 힘으로 아무리 먼데 있는 사람도 순식간에 내가 그 사람을 부르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내가 오든지 내가 가든지 한순간에 상봉하는 그러한 세계죠. 그것이 영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것은 영계는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일생을 사시면서 잊지 말아야 할 내용입니다. 영계가 있는 사람은 절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불효할 수 없죠. 그렇죠? 영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질 수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재앙의 세계가 죄를 짓는 이유는 참 부모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영계다. 그 가지만 알면 절대 뭡니까? 죄를 질 수 없다고 그렇게 참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십시오. 그와 같이 우리는 뭡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 세상 영계가 있고 우리가 죽어서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러한 영계는 어떻게 또 조직이 되어 있는, 어떤 구성으로 되어져 있느냐? 우리는 이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니까 안에 이 세계가 있죠. 그래서 이 세계를 우리는 뭡니까? 유형 실체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육적인 오감을 가지고 경험하는 거죠. 저 세계는 뭡니까? 영적인 오감. 우리가 죽으면 영적 오감인데 그것을 통해서 그 세계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명수 집사님께서 천성경 725페이지 10쪽을 분독을 해보시겠습니다. 여기에 가보면 여기에 전체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체적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영계와 빛과 다 구분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있으면 땅도 끼고 하나님의 보시면 땅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보면 한 사람과 같은 주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두 세계가 있습니다. 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지금 육신을 쓰고 살아가는 뭡니까? 유형실체 세계고 영계는 무형실체 세계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그 우리 인간은 누굴 닮았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그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은 뭡니까? 유형실체 세계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무형실체 세계, 영계라는 거죠. 그래서 두 세계를 하나님이 만든 것이죠. 왜 만들었냐? 바로 우리 인간이 뭡니까? 두 세계를 통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뭡니까? 유형실체 세계에 살아가는 그 삶이 육신의 삶이고 죽어서 무형의 세계에 가서 사는 것이 뭡니까? 영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계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 같은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간과 같은 구조죠. 하나님 같은 구조는 누구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잘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영계도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영계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영계가 완성되는 심정의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요.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할 때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할 때 함께 하동하는 그러한 사회, 그것이 영계가 된다고 그렇게 참 부모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의 세포와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 전체고 우리가 죽어서 가면 우리 인간의 세포가 수억의 세포가 있죠. 인간 하나에.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면 세포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한 세포가 누구냐? 부부가
한 세포를 이루는 거예요. 그 암이 뭐냐? 우리가 세포가 우리 그 의사 선생님 오셨는데 암이 세포가 잘못돼서 암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부가 문제가 되면 그게 암이 되는 거죠. 연계에서 얘기하면. 그래서 뭡니까? 죽어서 뭡니까? 그 하나의 세포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한 인간의 하나님이 하나의 인간이라면 비유한다면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그 몸의 한 세포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이 뭡니까? 영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담 해와가 타락돼서 지금 연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타락된 연계는 나공카, 그다음 제 중간 연계와 그의 모든 종교권의 연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죠. 한 몸이야. 근데 타락했기 때문에 연계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연계가 생겨났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중간 연계고 그 다음 째 뭡니까? 낙원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하신 말씀대로 난 오늘 뭡니까? 낙원에 갈 것이다. 낙원에 간다고 해요. 천국에 간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낙원에. 그래서 낙원에는 혼자 가는 것이 낙원이에요. 천국은 뭡니까? 둘이 간다는 거죠. 부부가 함께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럼 중간 연계는 누가 가느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도 믿지 않고 내 혼자 그냥 죄도 짓지 않고 뭡니까? 그냥 선하게 살던 사람은 어디 가 있느냐? 바로 중간 연계 간다는 거죠. 그것은 뭐 하나님도 간섭하실 수 없고 아무것도 간섭할 그냥 중간 그 계층에 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교를 믿던 사람은 어디 가느냐? 불교에 권이 있다는 불교권, 불교를 믿는 사람. 그래 거기 가서 만나면 뭡니까? 부처 믿던 삶을 산다는 거죠. 여기에서 만날 절을 하고 부처님 앞에 절을 하고 이제 그런 신앙을 하는 거죠. 그런 권. 이슬람교를 믿던 사람은 그래요. 거기 가서 매일 아침 매일 뭡니까? 하루에 7번씩 계속 절을 하는 거죠. 영계 가서. 그런 어떤 이슬람권 또 뭡니까? 기독교권 이런 여러 가지 연계가 뭡니까? 나누어졌다는 연계도 지금. 그것이 뭡니까? 타락됐기 때문에 그러한 연계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원래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주에 그 보이지 않는 연계의 사람인데 이 세포들이 뭡니까?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가 병들어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슬픔이고 하나님의 한이라는 거죠. 그 지옥과 그 연결된 연계에서는 뭡니까? 그러한 타락된 연계에서는 절대 뭡니까? 결혼 생활을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자 있다는 거죠. 혼자. 그것이 뭡니까? 고통이죠. 그래서 낙원권 연계에서 속해 있는 사람은 뭡니까? 혼자 가는 것이 낙원이라 혼자.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신부라든가 뭡니까? 수녀들이 혼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 곳이 어디는 낙원이에요. 예수님이 낙원에 가요.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하고 결혼 축복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낙원에 가 있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며 전체를 위해서 태어나서 전체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라는 관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타락돼서 내 객체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다 이게 하나. 그것을 우리가 갖는 그런 그 가치관이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다. 그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뭡니까? 영계에 가서도 하나가 되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님들의 생활 상황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부인회장님께서 천성경 733페이지 1쪽을 분석을 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영계에서 마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온갖 종류의 것들을
참 사랑의 개념을 중심 삼고 창출해낼 수 있듯이 사랑을 중심 삼고 원래의 힘을 발휘하여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중심 삼고 이런 것 저런 것 등을 지적하면 실제물이 완전히 모습을 나타냅니다. 어떤 공주 나타나라 라고 하면 바로 그 공주가 생겨납니다. 그것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또 만찬장에 수백만 명이 참석했을 때 이런 음식을 준비해야지 라고 원하기만 하면 식사가 문제없이 나옵니다. 금빛 정장을 원하면 즉시 그런 정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완성한다는 말씀과 같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고하는 대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는 거죠. 타락하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의 대신자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대신자고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다가 저 세상에 가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나타나는 그러한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계 생활은 먹을 것, 입을 것, 뭡니까? 그러한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잠잘 것. 지금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뭐예요? 의식주 해결이잖아요. 우리가 잠자는 곳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일 먹어야 되고 그렇죠? 또 매일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뭐 우리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가서 노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 의식주가 우리가 해결된다면 굳이 뭡니까?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뭡니까?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우리가 타락돼서 뭡니까? 그러한 그 의식주를 중삼고 뭡니까? 타락의 가치관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뭡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염려해라 이거예요. 저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이 다 무엇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어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겠느냐.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우리 하나님이 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을 다 예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일생 동안 참 부모님을 만나서 어쨌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서 이끌지 오다 보니까 어쨌든 제가 지난날 40년 동안 먹는 거, 입는 것을 그렇게 뭡니까 생각하지 않고 달려왔는데 그래도 뭐 굶지 않은 것 같아요. 40년 동안 내가 먹고 살았어요. 뭐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지만 하루에 뭡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밥 3끼 먹어요. 그렇죠? 하루에 3끼 먹지 하루에 10끼 먹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뭡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 3끼를 먹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기필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을 주신다고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계 삶의 이치는 뭡니까?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지상의 삶의 위치가 결정되는 그 지상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계에 가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있죠. 그 레벨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산 사람은 뭡니까? 영계에 가면 나를 위한 그 바운더리 안 돼요. 내 개인의 위치. 그렇죠? 가정을 위해서 산 사람은 뭐예요? 가정이라는 그 테두리 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회를 위해서 사람은 뭐 사회라는 테두리. 국가를 위해서 살던 사람은 국가라는 테두리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 세계를 위해서 사람은 뭡니까? 세계 지금 그 바운더리를 갖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은 뭡니까? 바운더리가 없습니다. 장벽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입니다. 어때요? 휘가시상. 지금 무엇을 위해서 휘가시상을 살고 있어요?
그걸 항상 생각해.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내 개인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아니면 내 사회를, 우리 사회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세계를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렇죠? 그게 따라서 뭡니까? 내가 죽으면 그것이 결정이 된다는, 그것이 뭡니까? 지상에서 삶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완성하여서 영계 가면 뭡니까?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거지. 부부가 하나. 왜냐?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닮은 것이 누구냐? 바로 부부라는 거죠.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뭡니까? 영계 가면 하나님 타락하지 않았다면 부부가 영계 가면 뭐예요?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뭡니까? 어떤 데는 또 부인의 얼굴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뭡니까? 남편의 얼굴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절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뭐 오늘 이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하고 축복 결혼을 한 적이 없죠. 그래서 전부 다 영계 가면 남입니다. 남. 전부 다 갈라지는 그러한 입장이 오늘 영계가 되어서 그것이 타락의 영계가 되는 거죠. 지상의 삶이 타락하여 영계는 뭡니까? 선령과 악령이 공존하는 그러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계가 지금. 그래서 어떤 데는 뭡니까? 나에게 악령이 와요. 어떤 데는 선령이 오고. 어때요? 여러분들 중에서 뭡니까? 영적인 경험을 하신 분이 있어요? 어때요? 우리 봉무사님 하고 오셨어요? 안 해보셨죠? 기억은 안 해봐도 마음에 손이 들어왔다, 악이 들어왔다. 아, 느낌 와요? 아, 어떤 데는 악이 돌았다. 어디서 돌았다. 마음 먹으면 악이 들어왔다고. 아, 그래? 또 성한 거는 손이 들어왔겠지. 어때 우리 부인 회장님은 좀 경험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영적 경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계가 있고, 그 영계에 우리가 이 지상같이 악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이 죽으면 그대로 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선한 사람은 선한 영이 되는 거고, 악한 사람은 악한 영이 돼서 항상 우리와 삶의 지상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영적인 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꿈을 통해서, 몽실을 통해서도 경험하고, 예.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영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상에서 완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공보사님께서 천성경 749페이지 11쪽을 분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담 해와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아담 해와를 복귀해야 됩니다. 타락한 아담 해와가 하나 되지 않으면 해원 성사와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둘이 하나 되어야 부모를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복귀해야 됩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왜 하나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형제끼리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해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해방하고 부모를 해방하려면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를 복귀해야 됩니다. 부모를 복귀한 후에 하나님을 복귀해야 됩니다. 이것을 일시에 복귀해야 됩니다. 타락이라는 사탄과 비원리적인 사랑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일시에 형제를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일시에 복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넘어선다는 조건을 세우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나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곳부터 사랑을 하라는 거죠. 나와 가까운 곳보다 나와 먼 그것이 원수지 않습니까? 내 친척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뭡니까? 이 지상에서 사회 기대를 완성해야 된다. 사회 기대, 우리 휘가에서 사회 기대가 뭐예요? 처음 들어요? 네? 그래서 뭡니까? 3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이 완성이 되어야만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가정 완성 없이는 뭡니까?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오늘 기독교에서 뭡니까? 예수님만 열심히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열심히 믿어서 천국 가는데 우리 어머님께서 저기 와 계십니다만은 어머님이 지옥 가 계세요. 그럼 그것이 내가 천국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천국 가 있다가도 나는 지옥에 갈 겁니다. 우리 어머님을 해방해드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자식의 도리죠. 그 다음에 내 아들이 뭡니까? 지옥에 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부모로 돼서 아들이 지옥 가 있는데 나는 기쁘다. 그런 부모는 뭡니까? 그 잘못됐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지옥에 가 있으니까 내가 아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뭡니까? 권리고 인생길이죠. 그래서 가정이, 그게 가정의 완성이 사회기대입니다. 사회기대 완성 없이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수고하고 계신다는 거죠. 연기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참 부모님께서도 이것 때문에 뭡니까? 지금까지 고생을 하셨다 하는 그러한 참 부모님의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기대를 어떻게 내가 이 땅에 의해서 완성을 시킬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타락되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가정을 갖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인류의 모든 가정은 누굴 닮았어요? 타락된 아담 해와의 가정이 된 것이죠. 타락의 가정.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 천국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천국은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로운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때요? 여러분 그 애로움을 경험해 봤어요? 네? 싫어요? 고통이 와요? 그러니까 그 애로움,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기뻐하시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혼자 독차하고 있다. 혼자 뭡니까? 계셔요. 그게 감옥이지. 혼자 있으면 감옥이에요. 다른 감옥이 다른 거 아니에요. 혼자 있어 보십시오. 그게 감옥이죠. 감옥. 내 혼자 어딜 가마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혼자 가서 뭡니까? 별을 봐요. 그게 별이 아름답겠어요. 그렇죠? 그 별을 보면 슬픈 별이 되는 거죠. 슬픔. 이 자연을 보면 내 혼자 가서 보면 이 자연이 뭡니까? 새 소리가 뭡니까? 그 아름다운 기쁨의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슬픔의 소리를 들린다는 거예요. 새 소리가. 그것이 뭡니까? 바로 사회기대. 우리가 좋은 함께 아들, 딸도 가고 뭡니까? 나도 가고 우리 부모도 가고 그것이 함께 가서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그런 곳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이상이에요. 이 땅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슬프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종교에서 이것을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가정이 천국을 만들어야 가정이 잘못됐다. 가정을 구원해라. 그게 어디 있습니까? 어느 종교? 오늘 참 부모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정을 구원해야 돼.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에 하나님을 모셔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돼. 그것이 뭡니까? 그곳에 행복한 셈이 있다는, 가정에 셈이가 있다는 거죠. 샘물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행복한 셈이 어디서 나오냐? 가정에서 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가정을 위하는 사람은 뭡니까? 형제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가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뭡니까? 누굴 해할 수 없어요. 절대. 그래 누구를 만나도 뭡니까? 그 다 나의 형제고 내 동생이고 내 아버지고 내 남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 같은 사람은 아버지고 그렇죠? 또 내 남편 같은 나이 또래는 내 남편 같이 모시고 또 뭡니까? 아내 같이 모신다는 거죠. 또 뭡니까? 어린 아들, 딸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들, 딸 같이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뭡니까? 바로 가정의 천국이고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개인으로부터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를 지나가지 않고서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 내 가정, 내 뭡니까? 종족, 내 민족, 내 국가, 내 세계, 천주를 지나야 된다는 거죠. 그걸 넘어서서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막히면 안 되죠. 그렇죠? 내 삶이. 나는 우리 가족만 이해하겠다. 나는 그것은 이미 가족이라는 그 한정된 그것을 넘을 수가 없죠. 그렇죠? 내 가족만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이해하겠다. 어때요? 여러분, 통일 교회만 이해하겠다. 그게 아버님의 가르침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를 넘어서고, 우리 세계를 넘어서서, 우리 나라를 넘어서고, 우리 세계를 넘어서, 천주를 넘어서 하나님까지 연결시키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질 때,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뭡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설교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삶에서 천국 가는 통행증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사목장께서 선성경 753페이지 24쪽을 분독을 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나라가 있지만 우리가 가는 나라는 다른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공인받은 시민권을 소유히 받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공인받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탄이 동서 만국을 통해서도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도 참사하려야 참사할 수 없습니다. 예, 그게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인받은 시민권. 그렇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하면 천일국 국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일국 국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천일국이다. 그 나라를 우리가 찾아야지만 실체적인 천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까지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 그 의를 찾아라. 그것이 뭡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굉장히 놀라운 선포지요. 근데 오늘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자기 교회를 희생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버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부모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뭡니까? 나라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일생을 투입하신 것이죠. 투입하시다가 뭡니까? 2년 전에 하늘나라에 가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어서, 바톤을 이어가서 우리는 계속 뭡니까? 이어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위해서 달리는 거죠. 무조건. 달리다가 뭡니까?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비록 우리가 내가 완성되지 못했더라도 천일국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은 뭡니까? 그 죽으면 하나님의 큰 상이 있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일국을 찾기 위해서 내가 달렸다. 그런데 천일국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상이 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이 천일국을 이루는 그러한 찾고자 하는 단체가 오늘 뭡니까? 참 부모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하늘의 전통이고 또 뭡니까? 그것을 뭡니까? 천일국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이 뭡니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고 선생님. 오늘 참 부모님의 그 비전이 뭐냐?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짓고 하나님의 그 시민을 만드는 것. 그것이 참 부모님의 비전입니다. 참 부모님 일생 동안 그 일을 하시다가 가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오늘 이 땅에 우리는 이어가로서 그 참 부모님이 세운 하늘의 그 전통을 우리는 또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우리는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나는 죽기 위해서 간다. 하는 그러한 각오를 갖지 않고서는 뭡니까? 우리는 천일국을 이룰 수 있는 하늘의 용서가 아니죠. 나는 죽더라도 간다. 오로지 그렇죠? 여러분이 다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간다. 그런 길이 있다면 저는 갈 겁니다. 어때? 여러분 가겠습니까? 어때? 우리 공모사님 가겠어요? 예. 공모사님 혼자 지옥 가고 우리 모두 천국 간다고 하는 길이 있다면 어때요? 안 갈 것 같은데 울면서 나만 하나님 지옥 가야 됩니까? 같이 함께 있었는데 어때? 우리 종고사님 예, 가겠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많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뭡니까? 우리가 이 시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또 참 부모님 앞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뭡니까? 그 가르침을 뭡니까? 올바르게 가르치고 우리 또 올바른 길을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을 때 뭡니까? 하나님을 해방하는 그러한 하늘의 역군이 되고 그렇죠? 참 부모님 앞에 뭡니까? 우리가 효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뭡니까? 우리가 다 함께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고자 하는 그러한 각오로 오늘 우리는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여러분의 그 출발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리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이 한 재단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리고 또 이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자신의 과거를 한번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걸어가 주신 은사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님이 저희들이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길을 살아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참 부모님을 만나고 참 부모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오늘 저희들이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나라를 찾기 위해서 항상 아버지 저희들이 노력하는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또는 세상에 많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앞에 절대 믿음, 절대 사랑, 절대 걱정을 통해서 하늘이 역사할 수 있는 아버지 조건을 만든다면 내 부족함이 없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조건을 통해서 이 제약의 사회를 아버지 청산지어 나가는데 입주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만이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님, 저희들이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연계가 분명히 있음을 저희들 깨닫고
그 영계를 위해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고 또 남아진 일생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아버지 그 영계를 아버지 위해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지혜로운 당신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님 오늘 함께하지 못한 행진영원도 같은 사랑과 같은 축복으로 아버지께서 인도해 줄 것을 믿사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은근의 이름으로 복을 구하를 쌓옵나이다. 복음전 정성의 13장